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 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기독교 신앙 기초의 또 기본에 대한 말씀들을 다루면서 지난 3주간 동안에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기초 혹은 그 신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두 번째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설교 천재라고 이렇게 불려졌던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그분이 기도를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기도는 우리의 매일 일과이며 그리고 습관이며 사명입니다. 당신의 희망이 무너지고 당신의 기쁨이 거꾸러졌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됩니다. 이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지 물러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평생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고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기도를 뭐라고 그러셨냐면,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입니다. 나는 기도의 정신으로 삽니다. 걸어갈 때에도 기도하고 누울 때도 일어날 때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항상 응답받습니다. 늙어갈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십시오. 그래야 신령한 일에 냉랭해지지 않습니다. 이게 조지 뮬러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또 있습니다. 존 낙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하신 유명한 말이 있죠.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분은 영국의 목사이고 신학자이며 종교개혁자였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가장 진실되고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한 사람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다 아시는 분입니다. 존 칼빈. 장로교의 창시자이자 신학자죠.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발견한 믿음의 복음에 들어있는 보물을 파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마저 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짐승마도 못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상은 정말 우리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라고 할 만큼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겼던 기도에 대한 명언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감이 잡히십니까? 기도가 어떤 것인지 감이 잡히시나요? 감이 잡히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고,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감이 안 잡힌다 라고 하신다면 그건 정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사실 이런 명언을 통해서 이 기도가 뭔지 감이 잡히는 게 참 불가능한 일이에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기도는 개인의 어떤 체험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나 개념이나 정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렸던 그 많은 우리 위대한 신학자들, 목사님들의 기도에 대한 정의들이 약간 미묘하게 다르잖아요. 그죠? 달라요. 그래서 이것만을 가지고는 기도가 뭐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이분들의 기도에 대한 체험이 저마다 다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물이 어떤 맛입니까? 물. 우리가 늘상 마시는 물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시원하다 그럴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달다 그럴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 물이 그 맛이지 무슨 맛이나 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다 맞는 말이죠. 물이 시원하다고 하는 사람도 맞는 말이고 물이 달다고 하는 사람도 맞는 말이에요. 왜냐? 어떤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고 이 노동을 했어요. 이 노동한 후에 마시는 물은 시원하겠죠, 당연히. 그죠? 그 사람의 입에는. 그리고 며칠 동안 사막을 막 헤매다가 물 없이 오아시스를 만난 사람이 물을 마셨어요. 그 사람에게는 물은 어떨까요? 물은 달 겁니다. 그리고 아무 일 안 하고 그냥 놀다가 물 한 잔 마신 사람은 뭐 물이 그 맛이 그 맛이지 무슨 맛이 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물의 맛이 이렇게 천차만별 자신의 경험이나 체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듯이 기도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맛, 여러분 그것은 사람마다 체험마다 다릅니다. 그러니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말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기독교의 기초를 다루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기초 그리고 기본을 다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 말씀의 제목이 아버지여라는 제목이잖아요. 이 아버지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도의 신학 혹은 아버지 신학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기도의 신학 이런 거 처음 들어보셨죠? 그럴 겁니다. 이거 제가 지은 거거든요. 신학이라고 하면 보통 성도들이 어려워합니다.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 가치, 그 다음에 기본은요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예배에 대한 개념도 그래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제자들이 먼저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에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마음이 없었는데 제자들이 질문을 하고 가르쳐 달라고 했기 때문에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왜 제자들에게 기도가 필요했을까? 제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일까요? 아니면 제자들은 도대체 기도를 안 하는 그런 인간들이라서 그러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실 제자들만큼 기도에 익숙한 사람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몸에 밴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아침, 저녁에 이 18번 축복 기도라고 하는 기도문을 가지고 아침, 저녁에 기도해요. 그리고 아침, 저녁 빼고 그 중간에 3번씩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를 자주 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다든지 아니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랐다든지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묻는 이유는 그들이 기도를 안 해서거나 혹은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붙잡아야 돼.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제자로 살아가면서 어떤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혹은 어떤 신학, 즉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신학적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앞서서 말씀을 전했던 그 세례요한요. 그 세례요한은 그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에게 어떤 신앙의 정체성을 가져야 될 것인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세례요한도 기도문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자신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첫 소절, 첫 부분이 여기서부터 이제 아주 쇼킹한 거죠. 거의 혁명에 가까운 그런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을 이렇게 시작하죠. 오늘 2절에 읽었던 것처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 6장 9절에도 주기도문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아버지요라고 하는 이 아버지요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죠? 아바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바. 근데 이 아바라고 하는 뜻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아빠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조차 이거 굉장히 불경스럽게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이단이거나 아니면 정신이 없는 사람 아니고는 도저히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무서워했느냐면요. 예를 한번 제가 들어드리면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책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성경을 옮겨 적는 사람이에요.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사본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쭉 이렇게 베껴 쓰다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펜을 딱 놓고 가서 다시 몸을 딱 씻고 옷을 딱 새로 갈아입고 마음을 정결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어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하고 옮겨 적다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죠? 이들은 막 가서 계속 옷 갈아입고 씻고 또 앉아서 여호와 이름 쓰고 그 다음 또 나오면 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조심스러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귀하고 높으시고 무섭고 경외로운 하나님의 이름을 아빠라고 부르래요. 아빠.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기절하고 초풍할 일입니다. 어쩌면 신성 모독으로 돌을 맞아 죽어야 될 그런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하면서 자신이 섬기는 신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는 그런 종교는 없어요, 세상에. 모슬렘도 그렇고 뭐 불교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기도가 뭔지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빠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빠. 이 한마디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순식간에 딱 정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뭔지 확실하게 우리에게 각인시키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힘,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근거를 이제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 아빠라고 하는 이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엄청 가까워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관계도 굉장히 친숙해졌습니다. 저는 두 아들이 있는데요. 다 군대 갔다 왔어요. 한 놈은 장가도 가고. 그런데 장가간 놈도 저한테 아빠라고 불러요. 저도 이제 80이 되신 모친이 계신데 우리 어머니 앞에 가면 제가 엄마 그래요. 나이가 이렇게 먹어서도.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10살 된 딸이 아빠한테 아빠라고 안 부르고 아버님 그런다면 여러분들 그거 너무 징그럽지 않습니까? 그죠? 아빠라고 하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친한가, 얼마나 가까운가를 이렇게 밖으로 딱 표현해 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빠라는 이 외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분명한 아들이고 딸이구나 라고 하는 그 자녀된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늘에 계신 아빠라고 하는 뜻이겠죠. 누가복음과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주기도문은 약간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고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해서 쓴 복음서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위해 쓴 복음서에 이 주기도문을 기록하면서 만약에 아빠라고만 기록했으면 그 복음서를 받아보는 유대인들이 엄청 화냈을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말을 추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태복음에 있는 그 주기도를 사용하는데,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를 참고해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초월하신 초능력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고요. 또 하나는 아빠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초월적인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친한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런 거죠. 여러분들의 아빠가 굉장히 자상하고 참 사람 좋고 친근한데 돈이 없는 아빠가 있어요. 반대로 돈도 많고 능력도 많고 그리고 엄청 착하고 엄청 자상해요. 여러분들 어떤 아빠를 원하세요? 네? 어떤 아빠를 원하세요? 엄청 착하고 좋은데 돈은 없어. 그래서 내가 뭐 사달라고 할 때 척척 사주지를 못해. 이런 아빠 원하세요? 아니면 엄청 자상하고 착하고 친근한데 돈까지 있어. 능력도 돼. 내가 사달라는 거 다 사줄 수 있어. 이런 아빠. 어떤 아빠 원하세요? 2번이죠. 2번. 네, 2번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 초월성이라고 하는 말이 뭐든지 해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우리 저기 아토스 경차를 몰고 다녔거든요. 그 차를 타고 가족끼리 예를 들어서 뭐 어른들을 뵈러 갈 때 고속도로를 가잖아요. 그럼 우리 애들이 꼭 뒤에 앉아가지고 그랬어요. 앞에 가는 차를 추월해 달라고 하는 거죠. 아빠, 저 차 따라붙어 막 그래요. 근데 해필이면 제 앞에 서 있던 차가 스포츠카였어요. 여러분들 아토스를 가지고 스포츠카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아빠는 우리 이 두 아들하고 친해가지고 해주고 싶은데 능력이 안 돼. 도저히 아빠 차 가지고는 그 스포츠카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못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하고 친할 뿐 아니라 뭐든지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소절만 딱 들어도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자상한, 아주 친근한 그런 따뜻한 분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빠를 부를 때 그 아빠라고 부르는 그 말 한마디, 그 외침 한마디 속에 그 아빠에 대한 사랑과 신뢰, 그리고 그 아빠를 전적으로 내가 의지한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 외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의지하는지. 그거 다 이렇게 그 고백 안에 포함된 언어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기도의 신학, 아버지 신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름으로써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런 자격과 그리고 관계를 이미 형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하나님 앞에 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아빠한테 가가지고 나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이거 먹고 싶어요, 저거 먹고 싶어요 하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구한테만 그렇게 해요? 내 아빠에게만 가서 뭐 사달라 그러고 뭐 먹고 싶다 그러고 그러지 다른 아빠한테는 절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하는 이 외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든지 다 구할 수 있는 근본 이유가 되고 자격이 되고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 뭐든지 구하래요. 그러면 행하신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아빠가 아니라 저 사람의 아빠가 아니라 내 아빠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기도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돌아가 보십시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외침만 보더라도 이 기도가 뭔지에 대한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요, 아빠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쉽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앞서 존 낙스는 기도는 하나님과 가장 진실되고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존 낙스의 정의가 기도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에 가장 가깝고 근본적인 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가 힘든 게 아닙니다. 마치 집에 아빠와 자녀들이 얘기하고 소통하듯이 바로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끔씩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들어보시면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막 이렇게 수사를 많이 넣잖아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빠, 우리 육체의 아빠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위대하시고 존경하고 뭐 오직 한 분이신 우리 아버지께 아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녀가 없단 말이에요. 김일성 아니면 그렇게 안 합니다. 아빠는 편하잖아요. 막 얘기해요. 이건 뭐 형식도 없어. 주어 동사도 없어요. 문법도 다 틀려. 아빠가 이거 줘. 뭘 달라 하는지도 뭐 얘기 안 하고 이거 줘. 그래요, 그냥. 그게 대화죠. 아빠하고 하는 대화. 근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그런 대화를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기도가 어렵고 그리고 힘들었다면 이제 기도에 대해 좀 편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를 불러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빠는요, 아주 능력도 많으세요. 야, 이거 안 될 건데. 이런 거 없어요. 우리 아빠한테는. 다 됩니다. Everything okay입니다. 친근하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고민과 걱정과 어려움과 문제들, 이거 능히 다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 하 20장 5절 말씀에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가 기도할 것이요. 예. 하나님의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능력을 가졌어요. 병도 낫게 하고요. 죽은 자도 살리고, 우리의 이거 안 될 것 같은 문제도 풀어주시고, 그런 분이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아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 너무 무서워하지 마. 나를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 나는 너희들 가까이 있고, 아주 친하고, 언제든지 아무 때나 어떤 것이든지 가져와서 얘기하면 다 들어줄게. 이런 말씀을 지금 주기도문 제일 첫 번째 소절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빠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요, 정해진 시간이 따로 없어요. 네. 여러분들 혹시 육체 아버지하고 얘기할 때 아빠 내가 오늘은 몇 시 몇 분에 몇 분만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아빠랑 소통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없죠. 네,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죠? 그렇게 우리는 육체의 아빠와 소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도 우리는 그래요. 꼭 새벽 6시에 새벽 예배 시간에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무시로 기도하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시라고 하는 말은 아무 때나, 예, 아무 때나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저희 집사람은 이래요. 밥을 먹어가지고 배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보통 아유 배불러 죽겠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배불러요 하나님 그래요. 조금만 묵든가. 그죠?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들. 다른 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아빠한테 그러잖아요. 아빠 배불러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게 기도야.
기도가 어려워요? 하나도 안 돼요. 하나님 그래 다 들으세요. 그래서 빨리 소화시켜 주시겠죠. 기도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따뜻한 성품을 갖고 계신, 그리고 능력이 어마어마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그 조지 물러가 그랬잖아요. 누워서도 기도하고, 일어서도 기도하고, 걸을 때도 기도한다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 걸어갑니다. 택시 빨리 잡히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그거 다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우리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도의 능력도 체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만 전해드렸습니다.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와 뭐 하는 것이다? 대화하는 것이다.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우리 주님과 대화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와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에게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이 말씀 잘 기억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라 늘 우리가 육체의 아버지와 대화하듯이 주님과 대화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섭리하심이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에게 늘 친밀하게 대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사랑하는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